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오늘은 지난번 설교한 판단하는 사람아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과 이어서 12절부터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설교 제목을 이렇게 같이 한 까닭은 사실은 2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가 한 단락으로서 한 가지 말씀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판단이 얼마나 어리석고 부질없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12절 말씀부터 보게 되는데 12절 말씀 서두에 있는 바와 같이 이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은 율법 없이 범죄한 자의 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11절까지는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에 대하여 말하자면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들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라면 오늘 말씀은 율법 없이 범죄한 자, 곧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판단하는 사람은 11절까지 말씀은 유대인에 해당이 되죠. 율법 있고 범죄한 자니까 유대인에 해당이 되고 12절부터 말씀하는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곧 이방인에 해당이 됩니다. 유대인은 율법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율법 없이 범죄한 자, 곧 이방인은 율법이 없으므로 율법이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율법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본 바와 같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은 어떤가 14절 말씀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보통 10계명의 5계명부터의 말씀을 사람이 사람 사이에서 행해야 할 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등등 이 해당이 되죠. 이런 율법의 계명들은 유대교가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전통적으로 유교나 불교나 다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가르치고 살인하는 것은 죄라고 말하며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우리가 다 가르치고 있죠. 이렇게 본성으로 자연적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이거는 나쁜 일이구나, 이런 것은 좋은 일이구나 하는 것이 스스로에게 율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효도와 같은 것, 가족의 가난한 자를 보살피고 또 약한 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것, 또 살인, 도둑질, 간음에 대한 죄책감 이런 것들은 오늘 14절 말씀과 같이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돼서 본성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율법에 있는 것을 그런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사람들도 스스로 알고 추구하게 되는 이런 현상은 왜 생기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의 타고난 체질에 이것을 새겨 넣어서 사람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에 새겨진, 우리 본성에 새겨진 율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우리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율법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15절 말씀,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을 그 죄책감이나 혹은 그 마음에 있는 양심이 증거가 되어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율법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다, 마음에 기록된 율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마음에 기록된 율법으로 우리가 도덕적인 분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율법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이방인은 양심에 새겨진 율법을 기준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 앞에서 다 심판을 받게 되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을 때 스스로 하나님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우리가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 아닌가 스스로 생각하고 살아가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지고는 천국 못 갈 텐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켜서 자기 율법의 행위로 자신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죠. 스스로의 행위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참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 우리로 하여금 선하고 악한가를 분별하게 해줍니까?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면할 수 있는지, 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대략 이 세상에 사람들을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합니다. 부인할 수 없이 악한 사람, 또 부정할 수 없이 선한 사람,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부인할 수 없이 악한 사람의 범주에 해당되는 사람은 대량 학살을 자행한 히틀러라든지 스탈린이라든지 혹은 연쇄살인마, 이런 사람들은 부정할 수 없는 악한 사람들이죠. 또 동일하게 또 선한 사람이라고 분류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라든지 마더 테레사라든지 혹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정말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간 범주에 있는 사람들, 어느 정도 선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나쁜 짓도 하는 그런 사람들의 범주에 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는 서로 판단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선량함의 순서대로 어떤 사람들은 정말 착하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못됐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합니다. 우리가 볼 때 어떤 사람들은 좀 정말 선해 보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볼 때 저런 사람들은 우리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정말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판단을 누구를 기준으로 합니까? 이런 판단을 내릴 때 누가 기준이 돼서 이런 판단을 합니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 기준이 돼서 그런 판단을 내리죠. 고속도로를 달릴 때 우리는 천천히 달리는 차를 봅니다. 그러면 왜 저렇게 천천히 가나? 초보 운전자인가? 운전이 미숙해서 저러나? 참 답답하게 운전하네. 참, 그러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손가락질을 하면서 그 차를 지나갑니다. 그러다 우리보다 빠른 차가 우리 옆을 휙 하고 지나가면 왜 저렇게 위험하게 운전하나? 우리는 이렇게 또 말합니다. 누구를 기준으로 말합니까? 나를 기준으로 말합니다. 내 기준이 내 속도가 딱 맞는 속도죠. 항상 나보다 느린 차, 빠른 차가 있기 마련인데 항상 나를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마약 중독자 보고
나는 마약 중독자 같이 그런 정말 그 심한 중독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약 중독자는 알코올 중독자더러 참 중독을 걸려도 참 지저분하게 중독이 걸렸다 이렇게 비난한다고 합니다. 또 감옥에서는 이렇게 생각한대요. 살인범이나 강간범이나 절도범이 용인하지 않는, 정말 용서치 않는 죄인이 있는데 그 죄인은 누구냐 하면 아동 성추행범이라고 합니다. 이 아동 성추행이라고 하는 아동 성폭행, 아동 성추행은 명예롭지 못한 죄다 이렇게 감옥 안에 알려져 있어서 이런 죄인이 감옥 안에 들어오면 간수들 몰래 폭행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그 학대를 못 이겨서 자살하거나 혹은 살인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감옥 안에 명예롭지 못한 죄가 있다니. 제가 생각할 땐 다 명예롭지 못한데 말입니다. 죄수들도 용인하지 않은 명예롭지 못한 죄가 있답니다. 누구를 기준으로? 자기를 기준으로. 감옥 안에서는 감옥 안의 기준으로, 중독자 안에서는 중독자의 기준으로, 고속도로에서는 항상 운전하는 운전자의 기준으로, 누구의 기준으로? 다 나의 기준으로. 우리는 모두 세상에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각자 마음속에는 자기 나름대로의 선으로 세상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고 어떤 사람은 저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일을 놓고 어떤 사람은 잘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다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기준으로 살아가니까 세상이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사람들의 마음이 맞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다 자기 기준으로 살다 보니까 자기 기준으로는 선한데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는 그것이 나쁜 일이 되고 그래서 그런 마음들끼리 충돌하면서 많은 갈등과 아픔과 상처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사사기가 그려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세상, 혼란스러운 세상입니다. 자신이 왕 노릇하며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의 세상에 필요한 왕은 사울과 같은 왕이 아니고 똑같이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삼는 진정한 왕이 와야 합니다. 다윗과 같은 왕이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평가를 받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면서 또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평가하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귀에 들리는 것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라고 하는 이런 판단입니다.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믿지 않는 사람들의 판단이죠.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난 저렇게 믿으려면 안 믿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변명거리를 만들어내죠. 예수 믿기를 거부하는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설명들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비판을 하는 이 세상의 많은 믿지 않은 사람들도 또한 죄인입니다. 오히려 죄에 훨씬 더 둔감한 사람들이죠. 사람 앞에서 올바르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보다 자신이 조금 더 좋게 보인다는 사실 가지고 말하자면 사람과 사람을 비교해서 그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자신의 삶 가운데 있는 그 무서운 죄들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둔감함.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를 못하고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끼리 적어도
올바르게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면서 그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자신들의 그 많은 죄들을 감추며 살아가는 그들의 영적인 어두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좋다고 해도 별 볼 일 없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좋다고 하는데 저 사람 왜 저렇게 사나? 왜 믿음 좋다는데 성공하지 못하나? 믿음 좋다는데 왜 형통하지 못한가? 믿음 좋다는데 왜 맨날 고난만 있는가? 이런 말들 참 많이 합니다. 형통이나 성공이나 행복을 최고의 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자신의 형통, 행복, 성공을 자기가 뭔가를 잘해서, 자기가 뭔가 선한 일들을 많이 해서 얻은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얕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깔보면서 자기 자신의 성공과 형통을 굉장히 우월한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2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있는 평안함과 그 사람들에게 있는 형통함이나 성공은 하나님께서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바라시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시지, 그들이 무언가 선한 일들을 해서 하나님이 잘했다고 상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삶에서 무언가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하나님께 뭔가 잘해드려서 얻은 것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은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형통하지 못한 사람들은 선하게 못 살으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할 만한 일을 못했으니까 저렇지,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선이란 무엇입니까?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선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자기 몸을 쭉 뻗고 눕기에는 좁은 침대와 같고 자기 몸을 덮기에는 좁은 이불과 같다고 했습니다. 인간이 사람 스스로 행하는 모든 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구원하기에는, 자기 자신의 몸을 따뜻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항상 염려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걱정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는 사람의 선을 버리고 자기 자신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고 그것에 순종할 줄 아는 삶이 하나님의 선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 한 젊은 사람이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예수님을 부르며 나아오자 예수님은 그 호칭부터 고치게 합니다. 왜 나에게 선하다고 말하느냐? 선한 이는 하나님밖에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수정하시죠.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수고를 하려고 하지 않고 성경에서 자기의 뜻과 일치되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를 자꾸 성경에서 찾아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말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찾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깊은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나의 소원, 나의 바램, 나의 욕구, 이 모든 것들이 죄된 것에서 나왔음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여 하나님의 뜻을 뒤따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구원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알고 우리의 그 깊은 죄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서 내가 이와 같이 죄인이라고 말씀드리고 나와 같은 죄인을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대신 당함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 마음의 보좌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내 스스로가 왕노릇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갔던 나의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보좌에 앉게 해드리고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그 악함을 우리 삶 가운데서 몰아내시며 참으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실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선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면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있는 내 마음에 옳은 것, 내 마음에 선한 것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만이 옳습니다. 주님만이 선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왜 저렇게 사나 저렇게 살면 안 될 텐데 라고 하는 이런 무수한 판단들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그 많은 복들을 우리가 누리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먼저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범을 보임으로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이 죄 가운데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품 안으로 불러들일 수 있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자꾸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에 옳은 대로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며 비판했는지요. 또 하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판과 판단을 받을 때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얼마나 부끄럽게 여겼는지요.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십자가 은혜가 있음을 가르쳐 주옵소서. 십자가 은혜 아래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임을 알게 해주시고 그런 영적인 자신감과 자유함과 은혜로 우리 삶 가운데 참으로 주님께서 왕노릇하도록 해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